오늘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장의 내용은 화란으로 갔던 야곱이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가정을 이룬 이후에 그의 삼촌과 이 싹에 대한 품삯에 대한 약정을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레아와 라헬과 야곱이 결혼했는데요. 이 언니였던 라헬에게서는 4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시기 질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들들 볶는 거죠. 왜 나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합니까? 나에게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라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이를 못할지라도 내 여종이 있다. 비라에게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3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가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제는 두 형제와 결혼을 했는데 이 자식 문제로 서로 시기 질투가 되고 서로 경쟁이 된 겁니다. 아이 낳는 경쟁이요. 그래서 언니가 넷을 낳으니까 그 다음에 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종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레아 큰 언니가 또 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여정을 그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9절이요. 레아가 자기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비라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비라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와 라헬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였지만요. 언니가 먼저 아이를 낳으니까 동생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야곱을 들들 볶은 거죠. 야곱이 어쩔 수 없어서 라헬의 말을 듣고 그의 종을 통해서 아이를 둘을 또 낳습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의 종을 통해서 또 아이를 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몇이 되겠어요? 8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한 채가 뭐냐면 큰 아들이 들에 나가서 이 식물 그 열매인데요. 그게 체험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아마 풍속적으로 그 당시에 모든 여인들이 그것을 먹으면 임신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어다가 엄마에게 준 거죠. 레아에게요. 그랬더니 라헬이 보고 언니 그거 놔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준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밤 남편을 내가 언니에게 양보할 테니까 그거 놔줘.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요. 그래서 레아가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그거 줍니다.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으리니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라반이 야곱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그의 두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영원히 붙들어 두려고 했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가 야곱과 결혼을 했지만요. 행복하다기보다는 언니와 동생 가운데 없던 갈등이 생긴 겁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서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모판을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가 아니라 인간들이 이런 욕심, 욕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그들이 욕심과 욕망으로 가정을 이끌어 갈지라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믿음의 후손들을 번성하기 위해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그 말이죠. 이처럼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아이가 계속 출생하는데 이 아이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모판 12민족이 됩니다. 12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16절에요.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보면요. 모두 욕심입니다. 욕심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욕심을 통해서 남편을 취하고 욕심을 통해서 언니와 동생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의 욕심의 문제는요. 결국 없어지지 못합니다. 욕심을 절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요. 인간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욕심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한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요. 계속 없던 갈등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18절에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라. 레아가 6째 아들까지 낳은 겁니다. 6 낳죠. 그 다음 종을 통해서 2 낳죠. 레아도 또 종을 2 낳죠. 20절이에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의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들 6, 딸 하나를 낳았어요. 이처럼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욕망으로 그들이 경쟁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모판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실수, 인간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를 요셉이라 하니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이요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이죠.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난 겁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을 낳고도요 그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되 이제 요셉도 큰 가족을 이룬 겁니다. 자녀가 12이 됐습니다. 이 디나까지요. 그랬더니 이제 삼촌에게 삼촌 내가 이곳에 있은 지가 벌써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나도 이제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지금 이곳에 있었지만 일만 했지 아무것도 내 소득은 없습니다. 그거죠. 이 라반이 생각할 때도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내가 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떠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내게 복을 주신 거 다 알아. 그러니 떠나지 말고 네가 싹을 정해라. 품삯을 정해라 그 말이죠. 그럼 내가 그거 주겠다 그 말이죠.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의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삼촌의 집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 말이죠. 그걸 삼촌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여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제 야곱이요 삼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삼촌이 나에게 별도로 뭘 주지 않아도요 이제부터 이렇게 선을 긋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면 내가 가질 것이고 삼촌이 주시는 건 삼촌이 가지시면 됩니다. 무엇은 지금 이야기하냐면요. 이 양떼가 늘어나는 것에 통해서 얼룩지고 아롱짓고 무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모양 돌연변이가 아닌 원래 모양의 양이 흰 양이 나면 그건 삼촌 겁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흰 양입니다. 얼룩진 것은 돌연변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요 삼촌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야곱이 그동안 양을 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삼촌, 일반적인 양은 삼촌 다 가져. 그러나 돌연변이가 있거나 특이한 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는 인정할 테니까 그거 하나님께 나에게 주면 돼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양과 염소 가운데 얼룩무늬가 있는 것, 검은 것은 다 내 거고 그 다음에 흰 것, 정상적인 건 삼촌 거예요. 이것은 표가 그대로 나니까 가르면 됩니다. 삼촌 생각에는 야 이건 뭐 야곱이 하는 제안이 이건 내게도 유익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33절에 후일에 외삼촌에게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만약에 나중에 내가 치는 양들을 와서 조사해서 혹시라도 흰 양이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봐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야곱이 양을 잘 키워서 나는 재주가 있어서 그거 아닙니다. 이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번성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본 거죠. 이게 야곱의 위대함입니다. 야곱이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반이요 혹히 승낙합니다.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이제는 완전히 구별해서 이 야곱이 손대지 못하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뜨립니다.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을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게 하니라. 사흘길이 멀린 길에 떨어뜨려서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새끼도 못 낳게 한 겁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뜨린 겁니다. 이제 야곱이 흰 양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37절에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아롱진 얼룩진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양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새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요, 과학적인 증명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이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도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이건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요. 그 당시에 야곱이요,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마음과 함께 그가 양을 키우는데 열심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도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양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얼룩진 양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이런 요법을, 이런 기술을 통해서 야곱이 번성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야곱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열심히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고요. 그러나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40절에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여 그 얼룩무늬와 검은 것들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여 이제 자신이 그 양떼를 키우면서 얼룩진 것, 흰 것을 구별해 나갑니다. 그리고 튼튼한 양의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튼튼한 양과 교배하게 해서 그 새끼도 튼튼한 양을 나게 하는 거죠. 얼룩진 양, 검은 양.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튼튼한 양의 새끼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이 라반의 것이 되고 든든한 것이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 새끼를 낳는 것도 구별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후대까지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새끼 베는 것, 새끼를 어떻게 잉태해서 어떤 양이 날 것인가. 이거 실질적으로 자기가 20년 동안 그 양을 치면서 깨달은 노하우죠. 열심히 한 겁니다. 삶에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겁니다. 마지막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결국 그가 열심히 함으로 번성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노력해서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고향을 떠날 때요, 하란을 향할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 천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이 내려줍니다. 내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번성해서 이곳에 돌아오겠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 나의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겁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를 번성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